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66편의 말씀 우리 표제를 보시면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죠.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시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이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아주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편 1절 오늘 말씀 보면 66편 1절에 말씀 보면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 보면은 온 땅이여 라고 되어 있죠. 온 땅이여. 4절의 말씀에도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온 땅. 그리고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까? 온 땅에 사는 만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은 이제 8절의 말씀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9절에도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러면서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만민이 바로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바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어떻게 찬양할까? 다시 말씀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여러분들 찬양을 즐겁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이 즐겁게라는 것은 우울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찬송을 뭐 천천히 하거나 빨리 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송은 내 감정을 내 슬픈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찬송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좀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입을 꽉 다물고 있거나 내가 좀 슬퍼요. 그러면은 또 그냥 입을 다물고 있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소리입니다. 여기서 또 즐거운 소리를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환호하여라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환호가 뭐예요? 환호.
막 환호하는 거잖아요. 박수 치면서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찬송의 기분은 사실 환호입니다. 예, 이 기쁨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우리가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치고 일어나 뛰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잖아요. 예, 마치 찬양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찬양은 그렇게 하나님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손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찬양은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찬양 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위해서 좀 찬양 기도하고 있다고요. 너무 점잖은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잖아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그러니까 점잖아져가지고 이상하게 입을 안 열어요. 예, 찬양은 좀 입을 열고 찬양 소리가 옆으로 들려서. 그래서 찬양 소리는 좀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래서 찬양을 좀 시끄러운 소리죠. 환호 소리가 이렇게 조용하진 않지 않습니까? 옆에서 듣기에 굉장히 시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소리가 주변에서 좀 시끄럽게 들릴 정도로 들리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기도 좀 많이 사용하고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을 크게 즐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할 것인가를 사실은 저는 요즘 아이들이 조그만한 그 아이들 있죠. 특별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그 아이들이 아이들 그룹을 좋아하는 것 그런 마음 아십니까? 예, 어떤 아이가 그 사진을 정성껏 모으더라고요. 무슨 사진이니? 그랬더니 이게 아이돌 누구라고 BTS 누구 사진이라고 누구 하면서 이렇게 BTS 팬이에요. 근데 또 그 아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어디서 뭐 의자 하나를 찍어 가져왔어요. 바닷가에 있는 의자 하나를 찍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여기가 BTS에 누가 앉은 자리래요. 여기 앉았다 갔대요. 그러면서 그걸 아주 소중하게 자기가 거기를 갔다 왔노라고 내가 거기를 가서 그 BTS 그 오빠의 숨결을 느끼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말 아이돌인 것 같아요. 요즘 그 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돌은 사실은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 BTS나 이런 사람들이 좀 BTS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BTS를 비롯한 많은 아이돌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아이돌이 정말 요즘 세대의 진짜 우상이 아닌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이 아이돌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자,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5절의 말씀부터 보면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와서 좀 보라 라고 말씀하죠. 와서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러분들 와서 보라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볼 것은 없어요. 오늘 보면은 5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직접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알려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건너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도다.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뭐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된 노래 가운데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바다가 육지가 되어진 것이죠.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도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근데 이 육지처럼 건넌 것이 우리 가끔 뉴스에 뭐 진도 앞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뭐 어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이 밀물과 썰물 때 이제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사이를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섬과 섬이 연결돼서 다닐 수 있는 그렇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은요, 바다가 진짜 갈라졌다고요. 그래서 양쪽에 기둥처럼 양쪽에 이렇게 바다가 갈라져서 물과 물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고요. 또 이 말씀 그냥 육지라고 했지만 단단한 바다로 단단한 땅으로 건넜다라고 말씀해요. 단단한 땅. 그러니까 그 육지가 갯벌처럼 그냥 금방 물이 갈라져서 그냥 질퍽질퍽한 진흙이 아니라 단단한 땅을 건넜다고요. 육지로 건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셨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다를 건넜고 또 한 가지 강을 건넌 사건이 있죠. 우리 아십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어떤 사건을 한꺼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한다, 이것을 노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바닷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그 죄악과 사망의 길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때 하나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영원히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들을 다스리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10절에 말씀에 보면은 9절 말씀부터 보죠.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실족함을, 우리의 넘어짐을, 우리가 다른 데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해지는 것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지, 아이들이 좀 강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좀 강해지고 튼튼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을 시키는 거겠죠. 잘 먹이고 운동시키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 시험이라고 했어요. 시험. 자, 10절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이 하셨으며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열심히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좀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몰아내십니다. 시험의 자료를 몰아내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콩나무, 콩 가문에 콩씨 집안에 이 일이 있어요. 콩씨 집안에 그 콩을 시루에 넣고 키우면 콩나물이 되죠. 근데 그 콩을 땅에 심으면 그게 콩나무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콩나물과 콩나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작게 온실 속에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자라면 그 정도 자라지만 좀 더 광야 속에 좀 더 험한 세파 속에 자라게 하면 든든한 나무로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들을 키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시면서. 자, 보세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대요. 은을 단련한 같이 그냥 높은 온도에서 우리를 녹이시고 치시는 거죠. 아픈 거죠. 맞을 땐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게 단련하셨는지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여러분들 느낌을 잘 받으시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시죠. 허리에 짐을 메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허리에 끌고 무언가를 다녀요.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셔. 우리가 지금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지금 엎드려져가지고 그 머리 위로 사람들이 지금 다니는 거예요. 말이 달리고 군사가 걸어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우리가 불과 물과 같은 그 시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불시험 만나고 물시험 만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정말 우리 허리에 있는 짐처럼 정말 견디기 힘든 어떤 무거운 짐진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나의 입으로 크게 그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 방법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근데 기도하는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때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듣지 않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응답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응답 받은 것보다 저도 응답 받지 못한 기도가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했을 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18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좀 응답이 안 된다 싶으면은 혹시 내가 좀 내 마음 가운데 죄로 이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육체의 정욕으로 해서 이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욕심에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들 먼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죄악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죄악이 우리를 이겼다라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덜 지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내 잘못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회개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울이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하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정말 더 하나님을